샬롬, 하나님의 날, 주님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 나눠볼게요.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이 전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텐데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눈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아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녹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귀한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5월 이 한 달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강건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논산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오신 우리 사모님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5번에 보시면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6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계속 교육을 받아오셨고 오늘도 모이셔서 기도로 준비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이 모든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3교구 주간 연합 수요 예배로 본당에서 모여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결혼 광고도 있습니다. 2교구, 4교구에 전병권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에 또 이영식 집사님, 최은순 권사님 가정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토요일 동일한 날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축하 또 축복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누구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주님 바라보시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백은실 사모님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네 자녀를 양육하셨어요. 네 자녀를 성경 암송을 기초로 해서 신앙교육을 잘 해주심으로 인해서 엄마들의 멘토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 계시는 우리 귀한 강사분이십니다. 2009년부터 부모 교육에 헌신해 오셔서 많은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초등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님의 그 양육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힘내 주시도록 좀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오셔서 네. 조금 약하게 박수를 쳐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박수를 쳐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잠깐 생긴 것 같습니다. 논산은 제가 한 25년 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청년부 때 저희 같이 찬양 다녔던 형제가 군대를 간다는 얘기에 우리 청년부가 다 같이 배웅을 왔던 곳이 논산이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내 아이의 엄마가 돼서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귀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성비 궁금하시죠? 4명 하면 두 부류가 있으세요. 부럽다라는 부류와 저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부류이신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 딸 네, 종합 선물 세트로 선물을 주셨고요. 연령도 궁금하시죠? 네, 저희는 유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1명 있고요. 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1명 있고요. 또 초등학교 많아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5학년 아이가 1명 있고요.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에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저 가정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로서 헌신하게 됐는지, 결단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 자, 학생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일단 빚을 안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남편의 학비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래도 신혼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때를 막지는 말자, 그런 결단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는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를 허락하십니다. 상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기뻐야 하는데요. 저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빚들은 어떻게 갚지? 애 낳고 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생각과 고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남편에게 히스테리와 짜증을 가장 많이 부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는 엄마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오게 되었고, 3개월이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애를 다시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집에서 애 낳아보는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복직하는 그날만을 꿈꾸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고 이제 아이를, 저희는 양가가 다 지방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다른 양육자가 아이를 보살펴주면서 제가 늦게 퇴근하고 밤새고 하는 시간들을 오롯이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을 조금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저희는 또 주말 부부로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주말에 올라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다가 그 어린이집에 혼자, 불 꺼진 어린이집에 혼자 누워있는 100일 남짓된 아이를 발견하고 그날 밤에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주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셨을 건데, 그렇다면 엄마인 당신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근데 그 순간 그때 당시에 저를 좀 돌아본다면요. 지금이라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는 안 될 거고 난 내 커리어를 쌓아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디자이너의 삶을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은실아, 세상에는 내노란 디자이너는 너 말고도 많아. 그런데 저희 아이 이름이 조이거든요. 면류관 드릴 옥 조에 기쁠 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면류관을 올려드린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그 말씀에 제가 아멘으로 응답받고 지금까지 제 손에 장을 지졌어야 되는데요. 지문이 다 살아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 제가 찾아갔던 곳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제가 찾아갔던 이유는 제가 양육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두드렸고 찾아갔더니 100여 명의 엄마들이 앉아서 열심히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잘못 왔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럴 마음으로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16개월이면 막 걸음마를 떼서 막 돌아다니는 아이예요. 그 아이 잡으러 다니느라 뭐 암송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 쉐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이 잡으러 다니느라. 그런데 6절에서 7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을 하는데요. 마치 번개가 제 머리를 찌직하고 그렇게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실아 네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저에게 순종의 은사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매일 그 암송학교에서 숙제가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기였어요. 저는 우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처음으로 했던 것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녀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이 좀 느렸거든요. 제가 태교를 잘 못했어요. 늘 출산 2주 전까지 배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커피 4잔 마시기로 버티기, 임신해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태교를 하다 보니까 딱 태어났는데 일단 얼굴이 까맸어요. 네, 제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데 성격도 보통이 넘는 거예요. 엄마가 늘 배에 놓고 밤을 새웠더니 아이도 동일하게 7, 8개월이 넘어가도록 늘 밤을 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 녀석이 자기가 분리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태교를 잘못하셔서 제가 이래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23개월, 22개월 이쯤 되었을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테테테 하시시시, 턴 뒤로 탄다 하시시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가 말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요. 엄마가 늘 들려주던 그 말씀을 음률로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믿음의 1대이거든요. 사실 이 가정의 달만 되면 저는 청년 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가정의 달만 하면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지 믿음의 가정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이 아이 입술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저희는 너무나 가난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제가 4명을 낳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율 계산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따져서 아이를 낳았다 한다면 저는 절대 4명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 아이 한 명 기르는데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대학 한 명 보내는데 4억이 든대요. 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저는 16억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하지만 자식들의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아이가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칼도 세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간증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일찌감치 이것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참부모 되신 그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저 4명 키우는데 어떠신가요? 좀 찌들려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와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내 키우는 엄마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 혼자 키우면 아이들을 못 키울 거라는 건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키우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아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아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가면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자녀 양육, 성경이 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것이 성경이 답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럼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얘기해요. 근데 엄마는 너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 사명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헤인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자녀들의 인생 주기에 따른 책임적 관련 연구를 하신 박사님이신데 저도 강의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인생 주기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해줘야 될 역량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기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아이 조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당시 저희가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세례 문답을 위해서 이제 교구장 목사님들이 쫙 포진해서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제일 착해 보이는 빨리 끝내줄 것 같은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저희 남편과 걸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서 아주 순진한 모습으로 교리 문답할 것만 이렇게 외우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울 건지 청사진을 얘기해 보세요. 저희 남편과 제가 입이 탁 지퍼가 잠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엄마의 자세가 아이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입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남편이랑 저랑 얼굴이 구겨져서 막 욕을 했어요. 진짜 그냥 대충 해주고 넘어가면 되지. 저렇게까지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날 저희가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결단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에게 아멘 해야지 영유아기 때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제 고집이 생기고 아이의 자아가 생기는 그 시점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부모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다면 헌신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명을 쫓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동기의 전기 단계죠. 이때는 부모가 신앙의 기본기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무작정 말씀을 먹였다면 아마 고등학생인 이 아이도 여태 말씀을 싫어하면서 아마 튕겨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먼저 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 암송한 말씀 나도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먹어봐라. 이렇게 신앙으로 끈끈한 동력자가 되어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저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고 이 아이들도 놓지 않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아이들이라고 암송하는 게 쉽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싫을 거예요. 힘들고. 하지만 왜 엄마가 너에게 말씀을 심고 왜 너에게 예배의 자리를 초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손을 모으는지 저희 아이들은 일찌감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감동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도 이제 엄마 한 2000절 넘게 암송을 하는데 이제 그만할게요. 이러면서 건방지게 아주 왔더라고요. 근데 심장이 진짜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손을 놓을 때입니까? 하나님, 이제 잡으셔야 되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살아가는 시대가 녹록하지 않고 어렵지만 너희가 이 다음에 커서 장성한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는 몰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늘 아이들에게 해주었었고, 함께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북한 성도가 지하교회에서 성경 한 장을, 이 권도 아니고요, 달랑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를 들키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외우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씹어 삼키는 영상이에요. 아주 연세가 있으신 어떤 여자 성도님이셨거든요. 너무 귀하게 말씀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걸 암송을 하시고 삼키는 영상을 선교사님이 찍어서 올리신 영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회개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며 제가 그런 시대가 너 앞에 온다면 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저는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를 몰랐어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동 전기 후기는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엄마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라고 따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요, 아주 스캐닝을 해서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나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역대기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겼더라.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앉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제 손에 들려진 것이 우리 아이들의 손에 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교육들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예배자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것들을 가르쳐줄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지금도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들을 이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처럼 한 큐에 하나님 하시면 된다. 왜 돌아와야 되나요? 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하나님은 한 큐에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아이들의 슬로건이 되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신덕, 지체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훈련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교육, 신앙훈련 이 말보다는요 그냥 삶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훈련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일상적인 6일을 살고 일주일을 주일을 살아내는 이분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소통으로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이 신덕지체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완벽한 아이를 키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완벽한 아이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아이 그것이 죄인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은 뭐냐면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들 그 신앙의 영역이고요.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체는 우리가 건강한 육체의 이런 정결과 성결을 지키고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터 조금씩 쪼개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신은요 복음이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을 먹여왔더니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수백 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약간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율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제가 죄인인 것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저희 죄인됨을 인정하니까 죄인인 또 다른 작은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처음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요즘 챌린지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별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보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책 읽고 인증샷, 뭐 운동하는 인증샷, 자기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습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그 조서는 어떤 조서였죠? 네가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넌 죽을 거야. 죽음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조서였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습관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것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암송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사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둘째를 주시네요. 하나님, 둘째까지만 할게요. 셋째를 주시네요. 이제 셋으로 끝이에요. 넷째까지.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제가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네, 4명으로 저희 사명은 끝입니다. 이렇게 습관의 자리를 무단히 지켰던 어느 날 제가 시간을 걸려도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이들과 이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었고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암송을 시켰던 구절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암송하며 아이들과 암송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조이야, 온유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신대. 그럼 우리는 믿지. 그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감기가 걸리든 누가 아프든 콧물이 나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셋째를 가지기 전에 자궁에 큰 근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가질 수 없나, 자궁을 드러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며 예배마다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래로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어디 아파요 하면 와서 어디 아파요 하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친교하는 한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성결교단에 계신 장로님이었는데요. 그분의 사역은 새신자들을 관리하는 사역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새신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내가 잠깐 가게 봐드리겠다고. 그렇게 잠깐 가신 사이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생사를 오가시는 수술을 1년 반 이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고가 났던 순간부터 태어나신 날까지 저희 가정에 기도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아이들과 어리지만 함께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눈꺼풀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주무셨는데요. 겨드랑이 살을 뜯어다가 이식하고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 사이 저희 셋째도 태어났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7살, 5살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흉측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한볕더위 8월이었거든요.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에 장갑에 점퍼에 긴 바지에 가릴 곳은 다 가리고 오신 거예요. 선글라스까지. 장로님 괜찮아요. 아이들과 기도했기 때문에 얼굴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장로님이랑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저희 의원님 암송 많이 했니? 그래서 암송도 해봐라. 신나게 암송도 하고, 낯가릴 만한 셋째도 안겨서 뽀뽀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5살 아이였죠. 그 아이가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하자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기도 모양을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장로님 품에 안겨서 장로님 손에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5살짜리 아이가 뭐 대단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불에 타셔서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암송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장로님이 오열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으셨대요. 단 한 번도. 그런데 태어나실 즈음에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외계인이라 그러고 괴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이제는 안아볼 수 없습니까? 정말 너무나 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날 5살짜리, 지금 그 아이 이 일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장로님 너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빅머니도 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냥 만났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날 장로님의 얼굴이 제일 아파 보였던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렸으니까. 그래서 제일 아파 보이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녀를 초청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그 아이들을 초청해 주세요.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 몇몇의 아이들이 보여요. 이 아이들 얼마나 복된 아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될 때 다니엘 같은 그 신앙으로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보다 더 험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좀 경건한 믿음 가운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 교육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암송입니다. 머리와 마음과 그리고 신비에 새기는 일. 혹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여기 논사는 잘 안 들으시는군요. 네, 제가 서울에서 매주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거기서 성경 먹어버리자. 그래서 매주 한 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새겼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긴 이유는요. 수천 절을 새겨서 이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이 아이 말씀 가운데 심겨질 때에 저는 지금도 오늘은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아이들 4명은 지금 방치된 상태로 어딘서 뭔가 하고 있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뢰하는 것은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것들을 통해서 GPS로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24시간 스캔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돌이키시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아이들과 제가 이제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폭력적인 게임, 피투성이가 난무하는 게임들은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이제 교회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게임하는 구석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놀다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애들이 안 놀아줘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잘 놀았던 아이들인데 왜 안 놀아? 제가 갔어요. 얘들아, 왜 너희들 지금까지 잘 놀았는데 같이 안 노니? 사모님, 저희가 안 노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안 노는 거예요. 그래? 조이야 지금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게 아니라요. 실은요. 제가 계속 그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이 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데 시편 1편이 생각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게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막 그 교회 이렇게 로비였거든요. 정말 미친 여자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나게 놀아주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말씀 한 절을 통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많이 들려주세요. 12살 이전까지는요.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암송이 되었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도요. 한 400, 500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넌 말씀 심는 엄마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무섭게 암송을 해야 돼. 이렇게 암송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빠들의 암송 소리를 듣고 엄마가 들려줬던 암송, 태에서부터 들려줬던 암송을 젖을 먹이면서 이유식을 먹이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가정예배 때 들려줬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수많은 구절의 말씀이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스스로 먹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강압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도망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녹여내고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위에 열매를 씻고 씨앗을 심으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하는 것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고 암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저희 아이들도 함께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날 같이 암송을 하고 그날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어김없이 물어보는 것이 오늘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니?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래? 거짓말 같지만요. 저희 아이들 3살 때부터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뭐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다가 혹은 암송을 하다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안다면 이 아이들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아이, 그래서 성경이 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더 성숙한 인격입니다. 사실 이 인격이 짠 하고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죄인의 이 습성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저희가 몇 해 전 저희 가정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닮아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성품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 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부모가 먼저 그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면서 너희는 정직하여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유순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유순한 말을 하여라, 안 되거든요. 이제는 좀 컸다고요. 제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아들 방 책상에 가서 전화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조용하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독서실 책상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전화를 받는데 평소에 일어서서 보였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벽에 뭔가를 깨알처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엄마가 아이씨라는 말을 하셨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막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가지고 보고 엄마가 이런 말 우리한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사용하였음. 그럼 우리도 사용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 어저께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저희 첫째 아이가 덩치가 이만합니다. 키도 뭐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도 이만한데요.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저를 살짝만 이렇게 쳐도 제가 휙 하고 날아가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의자를 갑자기 딱 빼고 일어났는데 제가 날아가서 욕실 문에 확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서 아씨 지금 오늘 2021년 5월 21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엄마가 정말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온 거야. 이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럼 엄마도 우리가 그런 순간에 봐주시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날마다 제 입술에 정결함이 묻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편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품 훈련의 제일 황금률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근간을 두고 아이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불평과 감사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 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있어. 정말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 함께 무너지고 함께 살더라고요. 전염성이 둘 다 엄청 강하거든요. 하나이가 불평을 시작하면은요, 순식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전이가 금방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는 순간 엄마에게도 옮겨붙고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빠에게도 전가가 됩니다. 순간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감사를 택할 때 나도 살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훈련들을 해왔어요. 아이가 딱 그 뭔가 이렇게 그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제가 스톱을 시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 죽 나 죽 너 살 나 살이야. 어떤 거 선택할 거야? 감사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꿀떡 삼키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훈련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손해보지 않고서는 섬길 수 없다.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은 아동 학대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운운하며 엄마에게 공격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삶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누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고생은 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만 돼야 돼. 가정의 공동체는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늘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을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의 아이들, 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괜히 엄마를 잡아요. 엄마! 화장실 휴지 없잖아. 왜 안 걸어놨어? 그 엄마가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내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썼을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걸어놓는 거야. 근데 혹여라도 내가 들어갔을 때 화장지가 없었다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갖다 놓는 거야. 이런 훈련들을 통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품을 만들어가고 어떤 섬김을 해나갈 것인가. 사실 이 성품 훈련들이 부모가 그 자리에서 녹여지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섬김의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섬김 가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천국을 소유한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사춘기 아이가 2명이나 있고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가 2명이나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이커 이런 거 잘 모르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커왔어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도 여전히 지금도 누가 주시는 옷들 잘 받아서 입고 그것이 기분 나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박스가 어딘가에서 오면 막 자기 옷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왔고 이제 저희 남편과 저도 같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책도 재활용장에서 가져온다든지 장난감도 깨끗한 것들은 가져다 쓰고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책이 와 있고 장난감이 와 있을 때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셨어. 와,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재활용장에서 온 건 아이들이 알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넷째를 낳고 3명의 아이가 쪼르륵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저희가 9층이었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9층까지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엄마 빨리 내려와 보시래요. 저희 첫째가. 무슨 일인데 그때가 저희 아이가 8살이었거든요. 9살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데 소파 3인용 소파 3개가 나와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엄마 빨리 내려와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오후 3시였고 조이야 아무리 엄마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이 3시에 3인용 소파를 어린 너희들과 옮겨오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안 된다. 그랬더니 둘째와 셋째는 에이 하고 이제 돌아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첫째가 안 나가고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엄마 상태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가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요.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넷째를 업고 이제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옮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는지 그 괴력으로 그 3명의 아이를 업고 저희가 그 소파를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퇴근하고 온 남편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걸 어떻게 옮겼냐고. 근데 저희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이거요, 엄마 시온이 낳고요. 수유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엄마한테 선물하신 거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소파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의 그 힘들게 수유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천국을 소유하는 아이들은 남이 준 거, 주워다 가져다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곳, 예수님이 오신 그곳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천국의 소망을 숨겨주지 않으면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이들 손 안 들어요. 왜일까요? 이곳에 다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뭐 재밌는 거 하는데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들, 유통기한은 이곳이 끝이 아니라 네가 살 곳은 영원한 그곳이라는 것. 저희 첫째가 사춘기가 딱 접어들면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분양 찌라시를 한 장씩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방이 생기고 싶대요. 자기 방이. 조이야, 엄마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6명이 함께 살 동안에는 너 방인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천국엔 너의 방이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했더니 농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삶에 익숙하며 지지고 볶고 아이들과 부딪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의 욕심, 이곳에서의 가치, 이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줄바 주줄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상봉산 비전 성경감성학교를 섬기고 있고 그곳에 강사로 있으면서 여운학 장로님이신 교장이신 여운학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즐겨 손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주려받고 1등 해야 된다,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상위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성품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제는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감 능력 있고 협업 능력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이런 인재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덕, 지, 채 중에 세 번째 지입니다. 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공부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인정을 받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놓여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그 목적에 다다르고 나면 아이들은 지레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그게 끝인 것처럼 그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의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로서부터 오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 존재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암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암기력 하나만은 타고 주신 것 같아요. 타고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좀 독특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케이크에 초가 사탕이 5개가 있었어요. 사탕이 있을 수가 없군요. 딸기가 5개 있었어요. 자, 이 딸기를 2개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이러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3개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저희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그런데 이 케이크의 딸기는 누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5 빼기 2가 3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저의 엄마표 신앙교육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구구단을 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요,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수학을 풀려 보니까 구구단을 안 외우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구단을 좀 외우게 구구단 표를 좀 뽑아주실래요? 제가 뽑아줬어요. 그러더니 한 10여 분 만에 2단부터 9단까지를 다 외워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을 때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수학이 제일 재밌대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지금 2학년이죠. 2학년 수학이 재밌대요. 야, 이건 놀렐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일 때 저에게 카드를 썼어요.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얼마나 힘들었던 아이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서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을 때 무지개 빛깔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빨간색으로 만드셨고요, 어떤 아이는 노란색으로 만드셨고요, 어떤 아이는 초록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원석을 잘 다듬어서 각자의 빛깔을 내는 보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다 내야 돼, 완벽한 아이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은 지치고 힘들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한 색깔의 빛깔을 내는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빛을 잘 들여다보시고 이 빛이 얼마만큼 예쁘게 발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 지혜의 우선을 둘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서도 입김처럼 후하고 날아가는 입김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지보다 못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
건강한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남녀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연령기에 계신 영유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성교육을 이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 가운데서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신앙, 성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세상의 교육은요, 이미 상업화되어 있고 모든 선정성이 드러나 있는 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성을 먼저 만나게 되면은요, 왜곡된 성, 잘못된 성, 그리고 한번 잘못 이입된 그 성은요, 한번 이미지로 각인되면 절대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며 우리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어떤 질문도 오픈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남편과 스킨십도 되게 자주 하고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첫째가 뭐라 그러냐면요, 결혼 빨리 하고 싶대요. 엄마 아빠 보면 자기도 결혼 너무 빨리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도 자녀를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면 엄마 결혼 빨리 하는 거 찬성이야. 그래서 한 7, 8년 후에 너는 그냥 25, 6에 가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할머니 빨리 돼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꾼다면 이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컸거든요. 저희 엄마 아버지 늘 싸우셨고 저희 아버지 술만 드시면 가정을 파탄내시는 아주 힘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결혼하더라도 술 먹는 사람은 안 만날 거야. 나는 뭐 제 안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귀한 가정과 공동체를 만나면서 이것이 회복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놈 시키가 어디서 머리는 바래져 갖고 그런 질문을 해?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와 대화할 마음이 없구나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야, 좋은 질문이야.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난처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은 남편에게 토스를 했고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지금도 저희 두 딸들에게는 이제 저희 그 5학년 딸이 이제 가슴도 제법 나오고요. 이제 여자로서 몸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빠들 앞에서도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셨고 부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부부 안에서의 성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지만 부부를 벗어난 성은 죄가 되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만들어내는, 너희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인 아빠인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는 신앙의 전 과정들,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되기까지는 이 아이들의 신앙의 영역들을 도와줘야 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이것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계승하고 전수해야만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박지연 씨라고 혹시 아실까요? 가수신데요. 6남매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제가 방송을 같이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4명이라 그러면 절대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 6명이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진다. 엄마 너무 작아지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뜨거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면서 엄마 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지천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천명을 남겨둔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저희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넷째를 낳으셨을 때는 제가 8살이어서 너무 미숙했어요.
지금 낳아만 주시면 제가 한번 키워보게요,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장가 일찍 가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똑바로 들어. 우리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보다는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무조건 5명씩 낳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4명의 아이가 5명씩 낳고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세대를 이루고 하면 몇 해 걸치지 않아서 불악을 이루면서 살 것 같는 거예요. 믿음의 불악.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몇 명의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화살의 촉을 날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쏘아 올리셨을 때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양육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고민하며 신앙훈련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가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논산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입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귀한 말씀과 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있으시면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벌써 훌쩍 다 커버렸는데 나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강의로 우리의 가정이 바뀌지 않고 우리 자신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결단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훌쩍 커버렸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양육을 부모로서 한다, 이 마음을 꼭 굳건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사랑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리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가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잘해야 될 텐데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참된 신앙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시켜 주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으로 변화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고 문화가 되고 공기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논산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모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가정을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복된 말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 가족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백은실 사모님 귀한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